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많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과 유월절과 예수님 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복음서의 후반부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했죠. 죽을지언정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2번의 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베드로 입장도 분명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한 거예요. 이 사건은 분명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또 시몬이 대답했죠. 다 버릴지언정, 또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옆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누구 말이 맞을까? 예수님께서 2번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고 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흩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을 지칭해서 지명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더니 시몬이 또 대답을 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이제 이 일이 다 벌써 일어난 지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결론은 났죠. 누구 말이 맞을까? 예수님 말씀이 맞았죠. 그리고 시몬의 말은 틀렸죠. 결과적으로. 시몬이 거짓말을 했느냐? 시몬의 믿음이 약한 거냐? 또 시몬이 정말 살기 위해서 물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냐? 야,
야, 시몬도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의 시몬의 고백은 진심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참 그 안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식이 먼저 이렇게 부모 앞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같이 죽고 싶으대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밥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짐승같이 여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떻게 내가 밥을 먹지?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먹어진다는 거죠. 먹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 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면 되는 거고, 우리에게 그런 만한 역량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 이게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그냥 50보 100보, 천재와 둔재는 그냥 1%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한계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에 대해서는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이게 격투기, 권투 경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격투기 경기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선수들이 올라갈 때에 죽으면 죽어서 내려오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아무리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여기서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서 내려오지 않는다, 승리하기 전에는 살아서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도요, 항복을 해요. 항복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한계 상황, 한계 상황. 그래서 한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왜 가신다고 하시는가?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인해서 이 고난 같이 받았거든요. 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또 제자들한테는 엄청난 이 충격이고 트라우마거든요. 고난이고. 또 시몬 같은 경우는 3번 부인을 하게 되잖아요. 난 모른다, 난 그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또한 얼마나 그 자책이 많이 되겠어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인생의 고난. 그런 거 하면은 다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같은 고백을 했는데 사실 다 흩어졌잖아요. 대표적으로 흩어지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얼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근데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요, 고난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고 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도 감옥을 갔다 옵디다. 돈이 없어서 감옥을 갑니까? 아니면 무슨 뭐 파렴치한 어떤 일을 해서, 아무튼 어찌 됐든 감옥을 갔다 와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죠. 고난은 마치 자연의 이치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 나를 만든 거예요. 고난이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뭐 고난을 좋아하고 또 고난을 싫어하고,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누구나 정말 공평하게 고난받아요. 고난받아요. 그래서 이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모든 것은 고난의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철이 드는가? 고난받아야 철이 들죠. 고난받은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누가 성숙해지는가? 고난받은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뭐 되게 가장 비근한 이야기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콩이 광야로 나갔더니 콩나무가 되고 많은 콩 열매를 얻으려는 거죠. 광야에 나가서 고난 받았잖아요. 그런데 콩 씨루로 갔더니 참 고난 없었죠. 콩나물이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콩나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고난이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면역 세포를 더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몸도 사실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는 거를 백혈구, 적혈구가 다 막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백혈병에 걸려보세요. 백혈병이라고 그러죠. 무균실에 있어도 결국 죽잖아요. 고난을 감당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준비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계 상황은 분명하지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되는 결정적,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얘기, 하루길을 가다, 옛날은 다 걸어 다녔으니까, 옛날은 걸어 다니면서 옛날엔 참 똥도 많았어요. 똥도 밟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길 다니다 보면은 똥도 밟고 중도 보고 소도 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루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우리 인생에 어찌 그런 일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어찌해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준비할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말자. 우리 절대, 나는
시몬은요 더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를 너무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으신데, 마음으로 속으로 띄엄띄엄 할 건데, 제가 죽으면 죽어도 절대 예수님을 내가 왜 보내요? 아마 마음으로 더 이렇게 강하게 부장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결론은 부인하게 되고 흩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고난을 통해서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준비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는요 집을 지려면 돈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난방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 제가 필리핀에서 살아봤잖아요. 필리핀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필리핀 가면 500만 원이면 교회 짓는다, 1000만 원이면 교회 짓는다 말해가지고 막 교회들이요 필리핀 가서 막 교회 짓는다고, 우리 교회 하나 지었다고. 대한민국에서 교회 지려면 매달 몇십억 들어가는데 3천만 원만 있으면 2천만 원 있으면 교회 짓다고 하니까 일단 교회 짓는 건 똑같은 거 아니요. 우리도 교회 하나 지었다 이런 명분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많이 가서 교회들 지었는가 몰라요. 그런데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교회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겠어요? 그냥 허리 높이 벽돌 쌓아놓고 그냥 지붕, 그냥 양철 지붕 이렇게 해놓고 그 교회라고 하는 거요. 더운 나라니까. 더운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게 집이라고 합니까? 안 되죠. 얼어 죽는데요. 얼어 죽죠 우리는. 그러니까 집 한 채를 지더라도 우리는 일단 그렇죠. 튼튼해야죠. 튼튼해야 되고 또 난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필리핀 가도 난방할 게 없으니까 확실히 집 지는 게 쉽긴 쉽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해도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대충 움막처럼 지어놔도 부서지면 다시 짓고, 부서지면 다시 짓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놓은 집들이니까 또 잘도 부서져. 그러니까 그냥 태풍 불하고 필리핀에서 막 다 부서져 내찌는 거는 그거 다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다 그렇게 부서지는 것이요. 왜? 춥지 않으니까. 겨울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문화가 방 안에까지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화거든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다니는 문화죠. 이 사람은 신고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바닥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즉 고난이, 겨울이라고 하는 고난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가 남겠어요? 남을 게 없는 거죠. 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살게 되면요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미련해진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미련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똑같이 영리해져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녹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살질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다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석에 믿음을 세우라. 반석에 믿음을 세우는, 반석에 믿음을 세우는 건 어떤 것이냐? 이거 중요하죠.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게 반석에 세우는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런데 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반석에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이러면 넘어질 것이고 저러면 또 자빠질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에 믿음을 세우라는, 반석에 세우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고요. 반석에 믿음을 말씀하실 때는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데 믿음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반석에 짓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자, 반석에 세워진 믿음은 뭐냐?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반석 위에 왜 우리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물이 막 차 넘칠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난이 없다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울 이유도 없어져요. 고난이 없다면 기도도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없다면 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고난도 없으면 기도할 필요도, 기도 안 해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사명도 발견을 못해요. 마치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근력도 생기더라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전혀 물만 떠먹기만 하면 어찌 근력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요.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사명이 발견되는 거더라 이 말이요. 사명이 발견돼. 오늘 우리가 그 전에 그 중국 영화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 무술 영화를 보면은 그 꼭 그렇게 뭐 전에 꼭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무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부모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무술을 배우러 가. 이제 어느 산에 아주 뭐 유명하신 그 스승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막 가가지고 밖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내가 뭐 너 가르치려고 이런 무술 배운 것이 아니다. 뭐 그래서 저 이제 거절을 해요. 막 3박 4일 동안 이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그러면서 보는 거죠. 저 녀석이 무술을 배울 만한 각오가 돼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로 막 3박 4일 엎드려갖고 안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 자세가 됐구나. 뭐 그 다음에 뭘 시켜요? 맨날 물만 길러 오리야 하고 1년 동안 물만 길러, 2년 동안도 3년 동안도 물만 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무술 배우러 왔지, 내가 이렇게 물만 뭐 이 물찌개만 지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밑에서 물찌개만 질러 올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 근력이 생겼잖아요. 근력이. 그러니까 그때 무술을 가르쳐 주더라. 이게 이제 영화 스토리요. 영화를 만들 때 다 각본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참 답답해. 그냥 지게 던지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다른 스승 찾아가지 이러는데, 그런데도 어쩌요? 원수를 갚으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고생해가지고 무술을 배워놓으니까 원수 갚으러 가. 남에게 좋은 일하러 가. 좋은 일하러 가버려. 그리고 나중에 그러죠. 이 무술은 원수 갚는 데 쓰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는 것이요. 뻔해하더라. 그래야 또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지. 정말 그렇게 그냥 고생해가지고 무술 배워가지고 부모님 원수나 갚고 다니면은 뭔 영화가 재미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이거 스토리더라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을 준비하는 것이죠. 또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연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도 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이길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지혜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는 고난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제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거죠. 20세기에 뭐 제일 유명한 학자라고 해도 돼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경설이라고 하는 책에요.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인류의 꽃을 피운 모든 문화유산은 고난의 산물이다 그랬어요. 인류의 꽃을 피운 모든 문화유산은 고난의 산물이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그렇죠. 고난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참 3일 밤에 오늘 이렇게 저녁에 성도들이 나오는 것, 참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고난을 고난 없이 믿음이 컸다고 하면 이 3일 밤 예배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TV 봐도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TV 좀 보고 있는 것이 뭐 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날도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밤 우리 이제 몸에 배워버렸어요. 3일 밤 예배 나가는 거. 막 얼마나 막 설교가 듣고 싶고 막 찬양이 하고 싶고 막 예배가 막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 밤 예배 나오신 거거든요. 다 이게 바로 반석에 세워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어떻게 얼마나 분명하게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시사철 뭐 사시사철도 아니지, 뭐 연중 따뜻하고 나가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정말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하와이는 문화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하와이에는 문화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하와이에는 문화유산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도 이번에 미국 LA를 다녀왔잖아요. 도로 옆에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 그래서 저게 메뚜기라는 거요. 엄청나게 큰 메뚜기가 이게 메뚜기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요. 이 메뚜기가 뭔지 알아요? 기름 퍼내는 걸 메뚜기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그냥 도로가에서 기름을 파고 있어요. 한 번 팔 때마다 한 드럼씩 파는데야. 그래서 이걸 메뚜기요, 이렇게 뭐 계속 기름을 퍼 올리는 거요. 이렇게 메뚜기 같이 생겼다고 해서 메뚜기라고. 메뚜기가 그냥 수도 없어. 가는 곳마다 메뚜기요. 이야, 뭐 이 나라 오늘 가는 거 그냥 막 길이 다 석탄이요. 석탄이 길에 쌓여 있는 거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석탄이래. 그러니까 아니 저 석탄이 왜 저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 뭐 별로 안 좋은 석탄이어가지고 저기 다 석탄이래. 파면 다 석탄이래. 그게 오직은 많아서 석탄이 나와 있어 땅에.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별로 경제성이 없어서 안 쓴디야. 석탄 맞디야. 석탄이래. 야, 가도 진짜 거기는요 뭐 새만금, 우리는 새만금이가 어떻게 못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3시간, 4시간을 달려도 끝도 없는 광야 사막인데요. 거기다 태양광이면 인류가 다 쓰겄고 다 전기, 그 전기 다 쓰겄습니다. 태양광 해버리면. 버려진 땅이냐? 그렇지 않대요. 거기에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대요. 그리고 가이드가 하는 말이야. 뭐 다 맞는가는 모르고 가이드가 하는 말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런 얘기는 사막이다 보니까 비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웬만한 그 군수 물자는 거기다 다 보관을 한다네요. 녹이 안 쓴디야. 뭐 일리는 있겠습니다. 뭐 진짜 그런지는 뭐 우리가 알겠어. 이제 뭐 가이드가 뭐 무슨 뭐 무기 뭐 연구 박사도 아니니까 뭐 어디서 들은 소리겠죠. 뭐 그러기도 하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나가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 인디오들은 백인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수레바퀴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백인들이 그 땅에 쳐들어오는 그때까지도 수레바퀴를 모르고 있었대요. 왜? 뭐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뭐 월급 좀 받고 뭐 알바하고 월급 받고 뭐 맞벌이하고 그럼 뭐 살잖아요. 살으니까. 또 지금 요즘 뭐 편의점도 많고 뭐 혼족 혼밥 뭐 혼자 사는 것들도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뭐 혼자 사는 거 편안한데 뭐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깊은 산 중에 있는 소나무는 솔방울이 별로 없대요. 좋잖아요, 자연 환경이. 그런데 도심에 있는 소나무들은요, 솔방울이 많대요. 사람이 편안해지면 아기도 안 나는 것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유럽이 다 겪어온, 지나온 역사요. 이미 다 증명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도 아기 안 낳죠. 못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대신에 꽃이 없어요. 문화의 꽃이 없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도 캐톨릭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뭐 좋걸라고 그러죠.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거자 저런 거자 이런 거 자체를 싫어해. 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돌려버린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변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뭐 각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 연약감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더 성숙한 기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갈릴리에서 시몬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칭찬도 받지만,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칭찬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상황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것도 알으시고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물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지요.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부르시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한 제자들은요,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하는, 전에는 우리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 고난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영광을 다 내가 가져가려고 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신앙도요, 연단받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랬는데, 뭐 내가 이랬는데, 다 내가 모든 영광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지만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어서 오게 되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다 연단의 열매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제자들은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이 고난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고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에스더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다 죽으면 죽자.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 사건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처럼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만나주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시라고 말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임교회. 그렇죠.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 한 명도 없이 개척할 때는 뭘 믿었겠어요?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옆에서 막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명 안 되면 개척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10명 안 되면 개척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 바울 사도도 고린도에 갔을 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이었다, 이런 말씀은 나오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고린도에서 만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매, 베베, 참 이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선교로 갔던 것이 아니고 가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요 막 그냥 정말 제가 이렇게 참 그러니까 뭐 개척은 뭐 바람난 처녀와 같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개척하는 사람 못 말긴데요. 왜? 바람난 처녀와 같기 때문에 도저히 못 말긴데, 그게 이제 바람난 처녀예요. 제가 가지고 그냥 그 교인 한 명 없이 개척을 해놓고도요. 아이고 저는요 1년이면 수백 명 부흥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이제 돌아가셨네. 목사님 저 1년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냥 진짜 눈 깜짝하면 1년 지나가잖아요. 제가 목사님 1년만 도와주십시오, 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 그래서 1년이면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기 저한테 지금 이제 내가 그 질문의 이유를 이제 알겠어. 그때는요. 예, 이렇게 대답해서 마음속으로는 뭐 1년까지 갑니까? 6개월이면 되지.
근데 고난 받고 보니까요, 아, 고난이 우리에게 참 철들게 하잖아요. 1년이면 아주 이 교회를 3년 만에 참 나도 참 어떻게 사는가를 몰라요. 3년 만에 거의 교인이 100명 가까이 부흥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네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그래, 그때는요, 제 마음에, 이게 서울 가야지,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이게 막 물에 물 탄듯, 그냥 술에 술 탄듯, 이게 미적지근해가지고, 이것이 뭐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야, 말 알아들은 것이요, 못 알아들은 것이요, 그냥, 이게 소 닭 보듯이, 뭐야, 이거 막 서울로 가나, 막, 서울 갈 생각밖에 없어서 제가 서울 갈 생각밖에. 또 막 옆에서 막 서울로 오리야. 어디 갔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철들자 죽는 거예요. 저도 지금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이 은퇴 날짜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 인생이죠. 그러면 이나마도 철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난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책으로도 안 돼요. 교훈으로도 안 돼요. 기도로도 안 돼. 오직 한 가지, 고난. 그래서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 고난이 철들게 하니까 유익이다 이 말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런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이 연단은 결국 초대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어요. 우리도 고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에 성숙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